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이나 되는데요. 그래서 몇 번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야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말하고 있고 9절부터 16절은 야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준행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119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야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야훼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야훼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야훼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6절까지는 야훼의 율법, 말씀을 지킨다라는 구절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야훼의 율법을 따라 행한다. 야훼의 증거들을 지킨다. 주의 법도를 지킨다. 주의 율례를 지킨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한다. 조금씩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른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포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인의 간절한 소원이며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과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별로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외면하고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 세상에서 편하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 그리고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갈 때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무척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정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하려고 할 때에 어느 순간 기도가 응답되고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정욕 때문이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습니다.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시인은 왜 갑자기 청년을 지목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그때가 청년의 때가 죄와 정욕이 폭발하기 쉬운 때이기 때문 아닐까요? 이것은 결심한다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죄의 정욕은 거머리같이 딱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의 유혹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가장 먼저 청년 사역을 했는데요. 정말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말할 나이가 없었겠죠. 학교와 직장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청년들, 사회 초년병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힘겨운 발걸음을 떼고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목회자인 나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믿음이 죄와 정욕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충만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그 안에 있는 정욕의 광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욕심의 광기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말씀이 브레이크를 잡아주기 때문이죠. 말씀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성결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라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게 하옵시고 주께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